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의 전통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통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지켜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들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유독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개와 행악자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영 못마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진데 영 그렇지 않은 거죠. 소위 말하면 귀티 정도가 아니라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악자다운 이 행색, 초라 행색이나 모습들은 없어져야 할 텐데 이방인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행악자나 불황아 같은 이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몇몇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로 발달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안건. 이 안건 속에서 바울과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증거하죠.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전에 듣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인가 라고 하는 논쟁도 함께 있었기에 이 바울이 증거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도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도요, 예수님께 제일 촉망받던 사도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증거합니다. 자기에게도 이와 비슷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증거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니 곧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렸으나, 베드로가 말하길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꺼려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보낸다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사건, 일명 고넬료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 베드로 또한 완전히 생각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것으로만, 유대인의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이 사건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유대인의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졌던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구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준이 또 전통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통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을 살펴보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역사와 성령의 이 강권하신 임재를 통해서 보아하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통은 복음의 본질이 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전통을 깨트리는 간증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증언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증언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저희 사이에 그동안 이 특별한 우리 선민만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졌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만의 것을 이제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당신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증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또 기독교의 역사에 이것처럼 놀라운 간증은 또 없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이 장벽, 이 율법의 전통, 할례의 전통을 허물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에 이를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복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에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나 부나 가난이나 학벌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논하면서 우리가 가진 학벌이, 지위가, 배경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굳건히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당시에는 더더욱 크게 부딪혀왔던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적인 기준과 모양으로 평가하는 것도 거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도 멈추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며 그 동일한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증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이 증거는 엄청난 순간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도 차별 없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차별이 없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